원래 저는 전공이 무역입니다. 통상입니다. 그리고 아이템은 가죽 옷입니다. 그래서 제가 가파치 출신입니다. 제가 눈을 감고 웬만한 가죽은 이렇게 만져보면 어느 가죽인지 또 어느 나라에서 가공한 것쯤은 알죠. 그런 일을 그 소위 텔렉스가 이런 수출에 관련된 오더를 줄 때 오파를 했었고요. 그러면서 주로 제가 대상으로 여겼던 데가 유럽 시장인데요. 그 유럽 시장에 가보면 많은 분들이 아프리카에서 중남미에서 아시아에서 온 노동자들이 많이 눈에 띄었고요. 그러면서 서울 올림픽 이후에 그 노동자들을 우리 사회에서 보게 된 게 제가 이주민 사역을 하게 된 실제적인 계기고요. 그런 점에 있어서 저는 이주민 사역을 1992년에 전문 단체인 위디 선교회를 설립하면서 시작을 했고, 하다 보니까 이거는 지역 교회가 해야지. 그래서 마침 사도행전 11장 13장에 등장하는 안디옥 교회 모델도 그랬고, 그래서 교회를 개척해서 지금 경기도 안양에서 이주민들을 잘 섬기는 한국형 지역교회 27년째 개척하여서 지금 담임 목사로 있고요. 그러면서 로잔에서도 디아스포라 관련해서 이제 부대표로 함께 2010년 3차 로잔 대회 이후부터 지금까지 계속 진행 중에 있고요. 또 전주에서는 제가 전문인 선교를 학생들에게, 외국에서 온 학생들에게 가르치고 2학기 때는 디아스포라 선교학을 가르치고요. 그러면서 이제 IBA도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고, 오늘 이런 자리에 함께하면서 이 로잔 대회를 앞두고 로잔의 시각, 그리고 그거보다는 실질적으로 전 세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선교의 변화, 거기에 이 비즈니스 에즈 미션이 어떤 역할, 어떤 기능이, 어떤 것들에 대한 기대감을 제공할 수 있을까, 이런 시각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이 선교가 변화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한번 정리를 해보면, 그 선교적 모라토리엄이 생겨날 만큼 크리스텐덤 미션은 상당히 열심히 달려왔지만, 한편으로는 후유증적인 그런 사이드 이펙트가 좀 있지요.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크리스텐덤 미션은 이제 그만, 그리고 선교의 이 지역이, 그러니까 미션 필드가 막 바뀌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미션 포스가 미션 필드가 되는 그런 일들의 구체적인 용어로 이제 폴리센트릭 미션이라고 해서, 그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 끝까지 동시다발적인 지역에서 사역이 펼쳐지고 있는 이런 선교 시대가 도래가 된 것이죠. 거기에 이제 코비드 19이 발생을 하면서 이 선교지에서 과연 얼마나 지속성 있는 현지 선교가 일어날 수 있을까, 이런 것들, 그리고 외부에서 어떤 임팩트를 주어서 일어나는 선교가 아닌 내부적으로 지금까지 임팩트를 받은 것만 가지고도 충분히 인디지니어스 미션, 현지인에 의한 현지 선교가 가능할 수 있다라는 이런 것들의 필요성을 로잔과 세계복음주의연맹이 함께 외치면서 지금 전 세계가 아주 급격하게 선교가 바뀌어지고 있는 것이지요. 이제 이런 것들은 피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지역교회가 직접 선교에 동참하게 되고, 내부자들이, 현지인들이 직접 사역을 하게 되고, 선교에 영향을 받았던 글로벌 사우스, 비서구권에 있는 지역마다 본인들이 직접 선교의 주체가 되는, 그래서 그런 것들은 피할 수 없는 세계 선교의 변화가 되어지더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좀 그림을 그려보면, 이렇게 세계 선교의 흐름은 남반구 기독교의 약진, 그리고 현지인에 의한 현지 선교가 주를 이루게 되어지고, 그리고 선교가 어떤 하나의 딱 정해진 내용만이 아니라 모든 선교를 다 담아낼 수 있는 선교의 다양한 수용성들이 요구되는 것이 지금 세계 선교의 흐름을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해 볼 수 있는 거지요. 거기에 따른 우리 한국 선교, 한국 기독교계의 반응이라 할까, 자세는 어떤 것인가? 그렇다면은 한국형만큼 비서구권인 데가 어디였을까? 그러면서 세계 선교에 24,000명이나 보내는 이런 비약되어지는 큰
이 선교의 발전의 이 모델은 역시 한국으로 이 비서구권이 주도하는 선교의 조 모델로서 제시되어져야 된다. 그 부분에 힘쓰자라는 것이고요. 지역으로만 국한되어지지 말고, 즉 가고 보내는 거에만 선교가 몰입되고 함몰되지 않고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의 방점을 찍었던 그 내용이 이제는 모든 족속으로의 방점을 찍어서 사람 중심으로 피플즈 미션으로 한국 기독교가, 한국 선교계가 아주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고요. 지역교회가 선교단체들이 동원시켜 또 훈련을 하여 파송할 때 그렇게 후원이나 지원 쪽으로만 주로 역할을 감당했던 지역교회가 이제는 직접 그 지역에 들어와 있는 많은 사람들, 선교지에서 온 분들, 이주민들을 대상으로 얼마든지 사역에 직접 참여할 수 있겠다라는 태도를 보이게 되어지지요. 결국은 이 모든 것들의 공통 분모는 디아스포라, people on the move, 움직여지는 이주민들 때문이다. 따라서 이주민들에 의해서 세계 선교와 한국 선교는 지금 움직여져 가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남반구 선교의 약진을 연구하고 발표하는 닥터 지나 줄루나 또는 제이 마틴가 같은 세계복음주의 선교연맹의 선교위원장이나 그리고 또 돌아가셨지만 앤드류 월스 같은 박사님이 이 세 분이 항상 주최한 것이 지금 전 세계가 변화를 보게 되어지는 그 내용으로 확인이 되어지고 있는 것이고요. 제가 이분들을 일일이 만나서 인터뷰를 하면서 그것이 가능하게 되는 에너지원은 뭘까라고 할 때 답들이 다 똑같은 겁니다. 이주민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우리가 성경의 믿음의 조상이요. 하지만 그 아브라함이 등장하기 전에 여러분 5가지의 저주라는 단어가 창세기로부터 이 1장부터 11장까지 언급되어 있는 것을 봅니다. 사단, 뱀의 하나님께 저주를 받고 하와가 저주를 받고 또 땅이 저주를 받고 가인이 저주를 받고 또 노아의 한 아들인 함이 저주를 받는 그 아름다운 이야기의 전개 속에 저주라는 단어가 5가지가 나오고 등장하는 것이 창세기 12장인데 그 등장의 시작점이 움직여지는 첫사람 아브라함입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하며 디아스포라로 만들어주시는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대한 역사는 단순히 움직여지는 것으로만 끝나지 않고 그 앞에 5가지의 저주를 상쇄시키고 회복시키는 소위 복으로 이어지는 부분인 거죠. 그래서 창세기 12장에 특별히 2절에 복이 5가지가 언급이 되면서 앞에 저주 5가지를 완전히 회복시키는 그 회복시키는 주인공이 아브라함, 디아스포라, 이주민이었다라는 것이죠. 이건 참 중요한 부분입니다. 아까 보신 그 그림 중에 모세도 등장을 하는데 모세가 갖고 있는 딜레마는 내가 누구인가라는 거예요. 도대체 내가 누구이길래 애굽에 내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야 되느냐. 나는 여기서 40년 동안 살았던 미디안 사람이 아니냐. 자기 아이덴티티에 대한 그런 혼돈이 있는 것이죠. 요즘 한국 사회에 전 세계에 흩어진 거의 3억 명이나 되는 이 이주민들의 특징은 아이덴티티들의 혼돈입니다. 이제 이런 점에 있어서 모세가 그걸 대표하여서 하나님과 대화를 하죠. 내가 누구이길래 애굽에 내려가 히브리인들을 이끌어야 하느냐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게 무슨 상관이냐.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다. 이 부분에 있어서 소위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지는 용어가 이 트랜스내셔널리즘, 초국가주의인 거지요. 국적이 뭐 그리 대수이고 중요할 것인가. 결국은 하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 이 차이일 뿐.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이 트랜스내셔널리즘이 선교의 대단히 중요한 부분으로 모세의 이주의 역사 속에서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등장하는 이 여인 룻은 너무나도 잘 아는 다문화 며느리 같은 분이죠. 이분의 출현은 사실은 그 이름이 주는 의미, 곧 돕는 자, 헬퍼. 사실은 위기감에 있었던 이 나오미 집안, 대가 끊긴 이 집안을 다시금 도우려 등장하고 하나님께 보내진 자가 바로 룻 아닙니까? 그리고 그가 보아스를 만났을 때 비로소 대가 끊기고 폐가 망신하고 이제 뭐 가정이라고 볼 수 없는 그 나오미의 집안에 아이가 들어서게 되고 대가 이어지고 기업을 무르는 일로 이어지면서
소위 룻보다 나오미가 더 좋아하잖아요. 룻이 아이를 낳았을 때 그 아이를 자기 아이인 양 이렇게 가슴에 끌어안고 좋아라 한 여인은 룻이 아니라 나오미였고, 그 나오미를 주변 사람들이 얼마나 칭송하고 축복해 주는지. 야, 이방 며느리, 이 이주민 며느리, 다문화 며느리가 일곱 아들보다 야 더 낫다. 끊쳐진 니네 집안의 대를 다시 이어주다니. 여러분, 그 대는 단순히 오벳으로 이어지는 대가 아니라 오벳의 이세를 거쳐 다윗을 넘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의 이 땅에 오시는 곳으로 연결이 되는 걸 보면, 이주민들에 대하여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돕는 대상, 그저 우리는 환대를 해줘야 되고 그들이 출연했으니 선교의 시너지를 높여야 되고가 아니고, 이주민들이 갖는 영적인 의미는 위기감에 빠져 있는 이 도시, 이 나라, 이 사회, 이 대한민국의 인구 절감이나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이런 부분을 도우려고 돕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이 땅에 260만 명이나 보내주셨고, 앞으로 300만 명으로 늘어날 거고 500만 명으로 늘어날 거고, 다만 그 이주민이 그렇게 늘어나도 이들을 대상으로 소위 보아스와 같은 존재가 등장해서 그를 맞이해주고 함께 회복을 시켜가는데, 그 보아스가 누구냐가 중요한 거죠. 그리고 정답은 이미 눈치채셨겠지만 모든 지역 교회가 보아스여야 되고 모든 크리스찬 성도들이 보아스여야 되고, 보아스의 의미는 뭐 아시겠지만 유력자, 힘 있는 자. 그래서 지역 교회가 성도들이 힘을 합하여 이주민들을 환대하고 섬길 때 거기에 대한민국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겠다. 이런 식의 해석을 저는 이주민 선교사니까 이렇게 하지만 신학자나 성경학자들은 그것을 얼마나 맞장구를 쳐줄 줄은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름값대로만 적용을 해봐도 충분히 이해가 될 만한 부분이죠. 이주민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존재감과 하나님의 계획에 아주 풍성한 비밀을 담가낸 존재들이거든요. 그 대표적인 자가 느헤미야죠. 느헤미야 음지기를 가장 잘 나타낸 책이 에레미야 29장인데, 에레미야 29장을 읽어보면 그냥 죄를 져서 70년 동안 고생하러 노예로 바벨론으로 끌려간 것 같다는 얘기가 그저 소극적인 해석이겠구나. 적극적인 해석은 하나님께 사람들을 움직이게 하셔서 세상 곳곳 방방곡곡에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게 만드는 일들을 움직여지는 사람이 해야 된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돌아와 성전과 성벽을 어떻게 회복하고 난 다음에 그가 다시 돌아가 살 곳은 바빌론이라고 생각하고 돌아가잖아요. 세상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라는 이 사실은 디아스포라들이 갖는 정체성이어야 되고, 지역교회들은 그걸 인정하고 디아스포라들과 더불어서 선교의 지수를 높여가는 건 이게 정말 중요하겠다. 대한민국 교계가 이 사실을 조금씩 알아가고 있고요. 30여 년 동안 펼쳐진 이 이주민들의 출현을 그동안 손 놓고 외면하고 관심 없어서 선교와 접목을 못했는데, 이제는 많은 변화 속에 이러한 부분들을 알아가기 시작을 합니다. 이주민 통해서 하나님의 모략이 어떻게 펼쳐지고 있는지를 말입니다. 이제 이런 점에 가장 강력하게 언급된 것이 작년 6월에 강원도 평창에서 열렸던 선교의 올림픽이라고 여겨지는 앵코의 대회 때고요. 그 앵코의 대회 때 한국 선교계에 여러 가지 이슈들이 많았지만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선교사들이 너무 많이 어려운 것들이 요구되고 힘들게 훈련받고 많은 것들을 갖추어야 된다는 점에서 이제는 미션 마인디드 크리스천, 선교인, 지역교회 성도들이 선교에 직접 동참하면서 너무나도 많은 것들을 갖추어야 가능할 수 있다는 기본 선교사의 틀을 좀 탈피해보자, 이런 운동이 시작이 된 겁니다. 이게 소위 비즈니스 에듀 미션과 연결을 해본다면, 적어도 제가 아는 범위 내에 있어서는 비즈니스 에듀 미션은 성도가 하는 비즈니스의 영역에서 하나님 나라의 구현이지 선교사나 목사가 하는 건 아니지요. 그래서 저도 사업도 했고 인도의 여러 가지, 제가 지금도 지역교회 담임 목사면서 선교사인데도 인도의 상업적 법인을 가지고 있는 대표이사거든요. 한국에서도 그렇고요. 그러면서 소위 저는 비즈니스 에듀 미션일까? 아니에요. 저는 일반 성도가 아니고 사역자고 선교사니까. 그러니까 저는 비즈니스 위드 어 미션 또는 미션 위드 어 비즈니스,
저는 저의 그 사업적 사역을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 비즈니스의 베머들은 소위 그 일반 성도로서 얼마든지 선교적 사역을 자신의 주된 역할과 직종 속에서, 전문성 속에서 가능할 수 있으니까 아마도 이 미션 마인디드 크리스찬, 선교인이라고 규정진 대한민국 선교계의 정의는 상당히 비즈니스 에즈 미션 베머들을 훨씬 더 촉진하는 부분이겠다 싶고요. 이런 것들이 우리만 잘해서 될 일이 아니고 선교지에서 현지인들과 더불어 콜라보레이션, 이 동반자적인 선교가 더 효과가 있지 않겠어요? 그리고 사업만큼, 비즈니스만큼 우리가 뭔가를 팔고 우리가 뭔가를 생산해낼 때 콘슈머가 되는 그들이 오히려 우리의 파트너가 되고 함께 콜라보레이팅이 된다는 것은 사실은 비즈니스 논리이기도 하지만 선교 논리로 보면 동반자 선교인 거죠. 그러니까 어쩌면 이렇게 코드가 딱딱 맞아가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 점이 하나님의 특별히 이 시대에 소위 그 디아스포라라는 측면과 비즈니스 에즈 미션의 이 두 필라, 기둥을 통하여서 세계 선교를 변화시켜가는 것은 아닐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보는 거거든요. 그리고 세 번째가 정말 중요한데 다중심적 선교. 그래서 한국 안에도 한국에 뭐 2만 4천 명을 보냈다. 계속 보내야 되고 보내고 가야 되는 것은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되어져야 되는 사역이지요. 반면에 우리 안으로 들어온 이 이주민들을 대상으로 우리 서울이, 우리나라가 구석구석이 다 선교 필드가 되어진다. 이 다중심적 선교에 대한 인식, 이런 것들이 지난번에 엔코에 때 나누었던 내용들입니다. 이제 그래서 결국은 이주민들과 디아스포라들과 대상으로 어떻게 더불어 사역하고 비즈니스하고 선교할 수 있을까? 뭐 이런 것들은 항상 우리로 하여금 사명 또는 어떠한 부분에 있어서 과업처럼 느껴지는 부분인데요. 제가 어저께 그 선언문 작성을 위해서 예비 모임을 가졌을 때 잠깐 한쪽에 앉아서 말씀을 들어보니까 어떤 이론보다는 실제적인 내용을 더 많이 담아냈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피드백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웬만한 이런 티어리 같은 이론 같은 경우는 스킵을 하고요. 제가 이 사역을 지금 33년째 하고 있으면서 이주민 사역을 해보니까 대부분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더라. 근데 이런 식이라는 것이 단계를 의미하는데 그게 1단계부터 5단계 이르거든요. 그리고 5단계를 하나하나 알파벳으로 해보면 아크로니움, 즉 두운으로 인하여서 뭔가 표현이 되는데 faith, 믿음이라는 영어 단어로 1단계부터 5단계를 설명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주민들을 대상으로 그들과 친구가 되는 프렌십의 1단계가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그 단계를 넘어 이 두 번째 단계는 그들을 우리 교회나 펠로십에 모시고 오는 어셈블리, 이 A라는 단계로 이어질 수 있겠다. 그리고 세 번째가 인디펜던스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처음은 시작했지만 그들이 그들의 이 방법과 내용대로 진행이 되어지도록 조금 아까 존 몰도모의 그 아티클이 디아스포라 안에서의 비즈니스 에즈 미션이라는 책인데 그 책을 제가 번역을 했거든요. 그 데스크에 가 보시면 이렇게 딱 베고 주무시기에 딱 좋을 만한 두꺼운 책이 바로 그 책인데 3부에 있는 15장이 이 몰도모의 내용인데요. 그 내용 속에서도 언급이 되지만 이 인디펜던스, 그들 스스로 할 수 있도록 거리를 제공하고 격려해주고 그들이 가도록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이게 세 번째 인디펜던스의 I입니다. 그리고 돈 벌러 왔고 유학으로 왔던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요? 소위 그 선교사로 트랜스포밍 시켜서 트랜스미션이란 단계로 그들이 선교사화 돼가지고 이 이주민들의 특징은 계속 움직이는 데 있거든요. 그들이 움직여 왔기 때문에 잠재적으로 언제든지 상황이 맞으면 움직일 수 있는 요건들이 있습니다. 움직여진 사람들에 의해서 가족이나 친지나 친구 같은 지인들을 또 움직여오는 결정적 요소를 제공하는 분들이 이주민들입니다. 그런 점에서 움직여지는 이 부분은 자신들의 목적과 계획이 있었겠지만 하나님의 아주 특별한 섭리가 있어서 그들이 소위 선교사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이런 부분들은 대단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고요. 그게 이제 네 번째 단계. 그리고 5번째 단계가 보내진 자를 그냥 보낸 것으로 끝나지 않고
계속해서 커뮤니케이션도 해야 되고 네트워킹 속에 보낸 우리는 허브 역할을 하면서 시너지가 나와야죠. 그래서 그 도널드 맥가브란이 말한 선교의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리프로덕션, 재생산이 계속되어야 된다. 의외로 선교의 용어가 경제적 용어로 많이 언급되고 있는 것은 대단히 흥미로운 일입니다. 이제 그렇죠? 예, 이왕이면 돈에 대한 이야기로 이주민을 한 번 더 설명을 해보면 한 아사리온으로 참새 2마리를 살 수 있거든요. 그럼 2아사리온으로는 참새 몇 마리를 살 수 있는 겁니까? 4마리죠. 그런데도 누가복음에 따르면 5마리라는 거예요. 왜죠? 참새가 가치가 별로 없어서 그냥 덤으로 1+1처럼 그렇게 한 마리를 더 끼워주는 거죠. 참새가 그렇게 가치가 없는데도 하나님이 허락을 하시고 개입을 하셔야 계속해서 하늘을 날아가거나 땅에 떨어지기도 한다. 이제 그 말의 교훈은 너희는 참새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이나 너무나도 소중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소위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생명과 맞바꿔진 존재인데 너희들이 움직인다라고 하는 이 부분이 소위 그냥 너희들의 계획대로 될 것 같으냐?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개입하시니까 공부하러 유학생으로, 돈 벌러 비즈니스맨으로, 또는 노동자로, 또 가정을 이루는 다문화 가정으로, 뜻모를 이유 때문에 피하고 움직여야 되는 비자발적 이주, 곧 난민과 같은 신세, 다 이런 거죠. 이제 이런 것들을 보면은 이 확실히 이때의 키워드는 이주구나. 그리고 하나님은 그 이주에 대한 내용을 조금 더 이렇게 캐탈라이즈, 촉진시키기 위해서 어떠한 부분을 크게 들어 사용하시는 듯 싶어요. 이제 그런 점에 있어서 이주 관점과 그리고 이 비즈니스 에즈 미션 관점을 좀 함께 볼 수 있는 해안이 우리에게 필요할 수 있겠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예.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전 세계 인구가 지금 80억입니다. 80억 중에 오직 10% 그러니까 8억 명만 제대로 된 리얼 크리스티안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72억은 어떻다라는 거예요? 무늬만 크리스찬이 23%, 그리고 정말 생짜배기로 복음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들어보지도 못했던 이런 사람들이 한 53억 명 정도. 그러니까 얼추 그냥 더하면 70억 명이 여전히 넌 크리스티안으로 전 세계에 존재하고 있는 거죠. 아니, 복음을 전하고 세계 선교에 과업을 주시고 대임령을 주신 것이 2000년 전 일인데 지금 2024년을 살면서도 여전히 70억 명이 여전히 복음하고는 딴판의 삶을 살고 있는 이 현실은 뭘 의미하는 걸까요? 아마도 이것은 총체적 위라고 말하는 이번 포럼에 있어서 한 부분인 것 같고요. 저는 저의 관점에서 여러 훌륭한 발제자들의 설명도 계셨고 동의합니다만 저는 저 나름대로 제 워딩으로 표현하면 이런 위기는 소위 외부적으로 주어지는 3가지 정도의 이유와 내부적으로 존재하고 있는 3가지 이유가 이 위기를 촉발하고 있고 위기를 유지하고 있어서 지난 2000년 동안 그렇게 대위임령을 얻었고 성령께서도 오셨고 많은 선교사들이 애썼는데도 여전히 이런 것 아닐까라고 감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이 세속주의적입니다. 그래서 별의별 이 포스트 모더니즘에 준하여서 세속주의인 것들이 너무나도 팽배해 있다 보니까 지역교회나 크리스찬들이 복음을 전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은 아닌가. 예전처럼 아까도 말씀드린 전철 안에서 예수천당 불신지요, 요새는 그것도 못 듣잖아요. 예, 그만큼 제한이 많고 제약이 많고, 그리고 신앙쯤은 이제 개인의 자유, 권한, 권리이기 때문에 그거 왈가왈부하지 말라 뭐 이런 거 아닙니까? 이제 이런 사회적인 현상 속에서 지역교회와 선교의 내용들이 많이 어려워져 가고 있다라는 것과, 그리고 종교 갈등과 이단 사이비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는 것이지요. 아마도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피부적으로 겪는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보편적 구원 뭐 들어보셨죠? 예. 구원이 뭐 예수님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종교마다 말하고 있는 소위 플루리즘, 다원주의와 같은 것들, 우리 하나님을 너무나도 공의로운 곳에 비중을 두지 않고 사랑에만 집중하니까 그냥 죄를 져도 용서해 주실 건데 뭐 어차피 뭐 이러면서
오히려 지옥을 거부하고 지옥이 없다라고까지 얘기하는 뭐 이런 것들. 예. 요즘은 엄청난 일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LGBTQ 같은 것도 이런 쪽의 하나의 이슈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참 교회들이 많이, 성도들이 많이 답답하지요. 정치적으로 종교와 결탁한 이슬람 쪽이나 요즘은 힌두교 쪽에서도 많이 그런 일들이 발생을 하고 점점 이 복음의 제한성들이 커져갑니다. 물론 이 이야기는 나중에 그걸 전략적으로 소위 비즈니스라는 뱀을 통하여서 효과적으로 접근하고 이룰 수 있다는 것을 도출해내기 위한 그 앞부분에 해당하는 것이지요. SNS가 유튜브가 너무나도 많이 등장을 하고 하지만 가짜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기에 과연 교회가 어떠한 태세를 갖추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내부적으로는 왜 어쩌면 우리는 여전히 선교를 수행하는데 이처럼 뒤처지고 있는가 하는 점에 있어서 리더십의 부재라든지 차세대들 간의 이 대화, 소통이 단절되어지고 이것이 단순히 인원이 줄어드는 내용을 넘어서 뭔가 소통의 부재가 이런 위기를 더 촉발하고 있다. 그리고 연합을 늘 말하지만 뭐 연합이 잘 안 되는 것은 어쩌면 우리의 운명과 같은 일인 것 같고요. 그리고 제대로 된 제자도 성경적으로 정말 제대로 된 새신자들을 많이 발굴하는 전도와 선교회는 앞장서지만 늘 그들을 발굴해냈고 그냥 어린 신자로만 두고 있는 장성한 딱딱한 음식을 먹을 만큼 그렇게 성숙한 자들로 가려면 교육이 필요한데 이런 부분들이 많이 약해진 거죠. 이제 이런 문제들을 과연 제가 관여하고 있고 제가 섬기는 이 디아스포라들로 하여금 해결할 수 있을까? 이게 이제 제가 던지고 싶은 말씀이고요. 스캇 모로라는 또 배모 중에 한 분이 이야기한 오늘도 이번에 여러 번 언급이 된 부분입니다. 영적인 연계, 경제적 연계, 사회적 연계. 여기서 하나 빠졌다면 이제 피지컬한 물리적인 부분의 연계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고 있지 않죠. 제가 보는 관점에서 이 세 개 정도가 함께 연계가 되어지면 아주 훌륭한 뱀과 디아스포라 움직임 속에서 세계 선교에 더 온도감을 높이면서 그 일을 우리가 아주 주도해 나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리고 저는 이 용어를 쓰고 싶습니다. 미셔노믹스. 눈치채셨죠? 미션 플러스 이코노믹스의 함께 합성어입니다. 미셔노믹스. 그래서 이 뱀에 대한 어떤 전략이나 전술이나 방법 여러 가지가 있겠지요. 하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발생하는 그 돈이라든지 경제관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통틀어서 저는 선교적인 관점에서 미셔노믹스라는 단어를 쓰는 겁니다. 저는 인도를 대상으로 한국에서 농기구를 많이 수출을 했어요. 한국에서 많은 그 식자재를 수출도 하고 현지에 이것저것 세우고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선교 한국을 벤치마킹해서 저희 위디가 그 북동부 인디아 쪽에 똑같이 2007년부터 미션 나가라는 대회를 계속해서 해나가면서 거의 한 번 대회 때마다 5천만 원 이상이 5만 불 이상이 드는 건데 그 5만 불 이상의 돈이 들 때마다 저는 저에게 주신 비즈니스의 달란트와 그 경험치를 살려가지고 뭔가 수출을 하고 현지에서 막 비즈니스를 해가지고 돈을 벌어서 거기다 쏟아붓고 그 일을 해왔거든요. 이제 그러면서 이 흐름, 이 돈에 대한 어떻게 벌 것인가, 그리고 이 번 돈을 어떻게 소위 컨슈밍을 하고 플로잉을 할 것인가, 이런 부분이 영적인 연계와 경제적 연계와 사회적 연계, 이 세 가지 스캇 모로우의 이야기 속에서도 가능할 수 있겠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다 중심적인 디아스포라 선교의 중요한 핵심은 결국은 중요한 핵심 중 하나는 미셔노믹스다. 그래서 제가 이 세 가지를 언급을 하고 싶은데요. 미셔노믹스를 적용하기엔 세 가지 기본 원칙이, 첫째는 무엇이냐면 현지 자원을 활용하여서 선교를 수행하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현지 자원, 주님께서 말씀하신 누가복음의 이 말씀처럼 아무것도 가지지 말고 지팡이, 배낭, 양식, 돈이나 이 여분의 것을 가지지 말고, 이 부분은 완전히 우리가 예전에 충분히 인식하고 행해왔던 무슨 거지 전도 여행과 같은 완전히 주님께 맡기는 페이스 미션의 한 부분일 수 있겠죠.
그렇지만 현지 자원을 활용한다라는 측면에서 더더군다나 누가복음에 언급하고 있는 내용은 이 베모들에게 있어서 실제적으로 가장 우선적으로 요구되어지는 컨셉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이 생각이라는 이론은 제가 이주민들을 지금 교육하고 훈련시키고 그렇게 일을 하도록 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자원과 필요를 하나님께 의존하는 법을 배워야 하고요. 또 지역의 환대를 얼마든지 감사하고 거기에 나를 맞춰가는 것이 필요하겠죠. 로컬 호스트를 신뢰하고 현지 음식을 대하고 현지 옷에 맞춰가는 것. 이것이 바로 이제 현지에 대한 자원을 활용하는 것이고, 이 두 번째 원칙은 이 커뮤니티의 내부의 자원 활용입니다. 벳세대 들판에서의 그 오병이요, 아시죠? 한 어린아이의 도시락 정도의 분량인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 별거 아닌 거지만 그것이 소위 촉발이 되어지도록 주님의 손에 건네졌을 때 하늘으로 축사하시면서 정말 5,000명 이상의 장정들이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다 2만 명 이상이 충분히 배불리 먹고도 12광주리가 남는 것, 그런 점에 있어서 사실은 공동체 내부보다는 외부에서 자원을 찾는 것, 이게 더 용이할 수 있겠다. 어차피 우리는 아무것도 갖고 있지 않으면서 시작을 하니까. 그리고 주님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어린아이의 것, 작은 것, 이것을 사용하셨다는 것을 결코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메모로서 비즈니스 에즈 미션을 뭔가 준비하고 적용을 하려고 할 때 많은 부분의 준비와 완전성을 위하여서 갖추기 위해서 많이 애를 쓰는데, 애를 쓰면 쓸수록 소위 그것의 리스크를 피하려 하는 모습처럼 보이는 거예요. 정말 믿음이라는 것은 리스크 테이커, 위험을 얼마든지 감수할 수 있는 이런 자세나 믿음이 그걸로 표현되어 줄 수 있어야 되겠다라는 거죠. 하여튼요, 제자들이 음식을 사기 위해 사람들로부터 돈을 모으자고 고집했다면, 그랬다면 그날 이런 오병이의 기적은 나타나지 않았겠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원칙이 있는데요, 최소한의 자원으로 최대한의 결과를 얻기 위하여 하나님이 사용하셨던 사람들로부터 배울 수 있다라는 거죠. 이걸 저는 MRMR이라고 합니다. 알파벳 MRMR. 그러니까 Minimum Resource, Maximum Result. MRMR입니다. 그래서 아주 작은 걸 가지고 최고의 결과물을 도출해내는 것. 성경에 보면 이 사람들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정말 별 볼 일 없었거나 정말 가지고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거나 아주 소자에 불과했던 사람들인데 하나님의 손에 딱 들려지는 순간 이분들은 엄청난 시공을 초월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지 않습니까? 아마도 이런 점에 있어서 이분들조차 그랬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은사라든지 재능이라든지 전문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소중히 여기고 적용을 해볼 때 우리는 큰 시너지를 얼마든지 낼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미얀마, 캄보디아, 베트남, 타이 이런 쪽에서 온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번 봄학기에는 이 전문인 선교라는 서브젝트로 가르칠 때 이런 내용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유학생, 가난한 유학생 수식어처럼 따라붙는 그 상황에서도 이 사람들을 좀 봐라, 얼마나 위대한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졌느냐. 오늘 그 동영상으로 인사했던 매튜엔에게 그 뱀에 대하여서 A부터 Z까지의 그 학습이 있잖아요. 전 그걸 즐겨 사용하고요. 특히 미우라 아야코 여사의 크리스찬으로서 그 가게를 운영하면서 남과 더불어 그 가게를 발전시키고 내 가게뿐만 아니라 그 상대방의 경쟁의 입장에 있는 가게까지도 마음에 두고 돕고자 하는 이런 미우라 아야코의 경제론은 상당히 뱀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건데, 이런 것들이 적용이 되어지면 너무나도 좋겠다. 저희 교회에 이 아프리칸들, 이 나이지리안, 또 카메룬, 콩골리시, 또 가니안들이 아주 많습니다. 이분들이 꽤 열심히 돈을 벌죠. 저는 그 돈을 버는 것을 그냥 송금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한 30%는 따로 모아가지고 이 비즈니스 에즈 미션이라는 이론을 가르치고 이 부분을 함께 하라고 해요. 그래서 투자라는 개념으로 한국에서 많이 놔두는 당근이라든지 여러 가지 네트워크를 통해서 안 쓰는 물건들을 정말 거저 아주 실비로 그걸 사가지고 컨테이너 40피트에 담아서 자기네 나라 본국으로 보내면 거기서 나오는 그 엄청난 그 프로핏이
보통 10배 이상 넘지 않습니까? 이제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본인들도 좋은, 그리고 현지에 이 일을 감당할 그런 로컬 분들의 고용 창출이 함께 이루어지고, 거기에 이렇게 어렵고 힘든 고아원이나 이런 데 이렇게 나눠줄 수 있는 이런 부분까지도 지금 적용을 해서 그 일을 잘 하고 있거든요. 해보니까 되다라는 거죠. 해보기 전에 이론만 가지고는 결코 아니면 일도 나타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해보면 되더라. 그래서 다중심적인 디아스포라 선교는 상황에 맞춘 전도와 정통적이고 의도적인 제자 교육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이렇게 꼭 말씀을 드리고요.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기회로 주어졌는데 이런 기회를 제대로 살리지 않으면 우리 교회는 글쎄요, 부흥과 성장은 고사하고 아마도 유럽 교회처럼 전시하는 박물관처럼 될 수도 있겠다. 이런 내용들을 담아가면서 항상 우리 이 디아스포라와 이 배머들이 서로 손등과 손바닥처럼 뗄래야 뗄 수 없는 필수 불가결한 존재로서 함께 이 사역을 해나갈 때 세계 선교의 흐름에 가장 앞서서 주도해 나갈 수 있겠다라고 여러분들을 축복하며 제 나눔을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